3월 21일 화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앞 단락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마디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반대파인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옵니다. 모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감하게 앞장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 역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으로 부르며 친근감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계명, 즉 613개의 율법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리 질문자의 태도와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인 신명기 6장 5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마음과 목숨과 뜻은 전인적 헌신을 동반한 사랑을 내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타종교에서 익숙했던 신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즉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간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전부 실패하고 이것을 지키면 전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첫째 계명과 동등하다라고 여기는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다루신 바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다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실천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원수까지 확장하여 하나님 사랑과 연결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첫 계명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실천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이 두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 사랑의 대상을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 제한했지만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원수까지 넓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식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전인적 헌신의 사랑을 해야 하듯이 이웃에 대해서는 내 자신과 같이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천국 백성의 이웃 사랑의 본질이자 방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신 후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 다가가 질문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듯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와 종교적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대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부분에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내 주는 장차 올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칭한 것을 근거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분명 장차 오실 메시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가진 지위와 권세는 다윗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메시아의 권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논쟁의 초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결론부에서 간접적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잊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말로 시험하는 도전을 멈춥니다. 물론 예수님을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외식의 실상은 낱낱이 공개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 거짓과 외식, 무지와 종교적 가면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하며 책망하시고 공개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백만으로, 지식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용납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잠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진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